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천원장이 내려가면서 왠지 오늘 제 설교가 대박을 칠 것 같다. 그런 덕담을 해주고 내려갔습니다.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요, 이게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저도 내일 모레만 되면 이제 60이 되는 나이거든요. 누구 말 맞다나. 그런데 참 살아가면서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을 살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적응이 되고 무던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몇 가지는 아무리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1999년 11월 마지막 주에 여기를 처음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 2월부터 제가 여기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만 25년을 이곳 양목 남기리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이 농사도 짓고 했거든요. 근데 오던 첫 해인가 둘째 해부터 여름만 되면은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에 있다가 여기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다 같이 갔는데 나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여름만 되면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그때 내가 늘 기도하기를 언제쯤 되면 내가 여기 적응될까? 내 몸에 두드러기가 여기서 안 나면 내가 이 양목에 적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한 10몇 년을 그랬습니다. 어떤 해는 2번 될 때도 있고, 정말 심할 때는 온몸 전체에 다 두드러기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벌레 물린 약, 두드러기 그런 약들은 우리 변집사나 영지사나 번갈아 병원 가면 막 많이 지어옵니다. 서로 빨리 먹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월을 많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 3년간은 그 두드러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없어서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양군사님 만났을 때 양군사님 제가 그렇게 뜨더라고요.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그래서 저는 다 적응 다 됐나 봅니다. 난 이제 안 납니다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긴 옷을 입고 있거든요. 몸에. 긴 옷도 입고 늘 단도리를 잘 하는데,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일을 다 마칠 쯤 되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안전사와 밖에 나와서 마침 보니까 보리수가 익어 있더라고요. 보리수가 익어가지고 이 시즌에 있거든요. 해마다 가서 제가 따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2알을 따서 먹었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한 10분쯤 있으니까 내가 풀을 만진 적도 없고
벌레에 쏘였다는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벌레에 쏘이면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그치 되면은. 근데 한 10여 분 지나니까 긴 옷 입었는 이 오른쪽 요 팔 요쯤에서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요. 긴 옷도 다 입었는데. 뭐 이렇게 그 열어보니까 벌레 물림표는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벌레 물린 게 붙잖아요. 그렇죠? 따끔거리면서 잠시 뒤에 빨간 점이 하나 생기더니 30분쯤 지나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나는 지난 20년간 항상 고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를. 근데 장소도 다 달랐습니다. 산에서 있을 때도 있고 뭐 밭에 있을 때도 있고 논에 있을 때도 있고 들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정말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밖에 나가면 막 남사시러 왔어서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드리가 많이 났는데 지방에 회의를 갔는데 마치 그 목사님들 목욕 가자 그래 같이 목욕 갔다가 전부 다 깜짝 놀래가 날 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앞두고 너무 많이 번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외관병원에 그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응급실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주변에서 보도에 안 되겠다고 병원 한번 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양목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대구 가톨릭 피부과 병원을 제가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왜냐하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요. 병원을 3군데나 갔고 약을 3군데 병원에 지어주는 약을 먹었으니까 내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가톨릭 피부병원에 이제 천원장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그래도 이 인근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병원이니까 뭔가 테스트를 좀 바라보고 내가 알레르기가 뭐가 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 병원 의사도 모른대요, 원인을. 나보고 땀띠래. 내가 이해가 안 되게. 지금 막 땀을 흘릴 철도 아닌데 땀띠가 나 그렇다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알레르기 테스트 해보고 싶다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없대, 그 병원에. 뭐 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이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벌레 물린 것보다 무슨 균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집진드기 이런 거는 이제 벌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테스트하면 나오는데 균으로 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아무 소독도 없이 약만 3개 병원 돌아다니고 주사만 3번 맞고 사람은 죽을 징해요, 지금. 갔다 와서. 근데 세월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좀 쑥그러졌습니다. 일주일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적응이 안 돼. 여기 25년을 살았고 한 10몇 분이 두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적응이 안 되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지는 건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적응될 법한데 안 돼. 참 희한하죠. 그렇죠? 홍해를 갈랐던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3일 뒤에 마라의 썬물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져.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홍해 가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봤으면 3일 뒤에 물이 써더라도 하나님 대체 있게 생각해야 되잖아. 안 됩니다, 사람은. 어제 봤던 기적이 오늘 나의 작은 고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말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봤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장 4절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약속된 것을 반드시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때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의 산실이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정해준 장소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고 그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셨지 어디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명과 구원이 나와 세상을 바꾸어가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제자들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육신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이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상의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자기들이 뭔가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무엇인가로 해야 되는 그 사태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그 내몰린 끝에 그들이 결정한 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를 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밑도 끝도 없이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물었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이 교회의 시대는 그 교회를 맡은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유언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첫 번째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특정 장소도 말씀해 주지 아니했지만 뭘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함께 모여 기다려라. 그 말만 하신 겁니다. 어디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절 보세요.
지난주에 저는 제자들이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어요. 달리. 지금 유대교와 로마 군들의 생명의 위협에 있고 그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 말고.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밭일 하는 게 나아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도가 없이, 영적 지도 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오히려 기도 안 한다고 욕을 얻어먹었던 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120명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가의 다락방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줄치세요. 몇 날이 못되어. 거기 줄치 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특정 장소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특정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장소도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도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결정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면은 몇 날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몇 날로 되어 있는데 이 몇 날이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몇 날만 있다고 와라. 그러면 다 해결될 거다. 그 몇 날이 몇 년 돼서요? 20년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열흘이라는 날짜를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때와 장소가 언제면 그것도 아버지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너무도 무책임하게 가신 거라. 마지막 말씀을. 반대로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부터 너희가 무언가를. 장소도 안 정해줬지. 해야 될 일도 안 정해줬지.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 언젠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간 거라. 언젠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아도 6시만 되면 일이 끝나.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
문제가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두 가지는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몇 날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있어. 성막에. 그거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계신다. 다 안다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매출하게 만나러 주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라. 언제? 물이 없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가. 배가 고파 불편한 게 아닌가. 배가 고파서. 원래 처음 출애굽할 때 몇 날만 간다 그랬어. 몇 날만 하면. 아무리 길어야 보름이야. 그런데 40년을 안 가고 있으니까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응답이 힘든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 게 기다리는 게. 제자들에게 몇 날 안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몇 날이 언젠데요? 아버지만 그 때와 시간 안다. 나도 몰라. 무조건 기다려. 이 120명 기도 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스스로 길 한번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처럼 만약 여러분 응답 40대에 있다. 그럼 오늘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할렐루야. 우리 김한근 한답니다. 해야지. 아니까 하잖아. 40년 거지. 100년 뒤에는 해요. 나도 아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만났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데 날짜를 몰라. 언제인지 몰라. 그냥 무작정 기다리래. 그러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보세요. 40년, 만약에 모세한테 40년 뒤에 들어갈 때는 모세 따라가기도 안 따라갔겠어? 안 따라갔으면 아무도 안 따라놨어,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올 때까지 뭘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못 하는 거라고 지금? 응답이 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게 못 기다려. 중간에 다 두 손 항복하고 다 포기하고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최대제국이었던 애굽에 있는 기마 부대들이 자기 장자가 다 죽었잖아. 화가 나가지고 최정예 전차부대 끌고 뒤쫓아옵니다. 뒤에는 세계 최고의 정예 부대 기마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 세상에 이런 위기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에.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 뭘 열어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열어주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좀 더 일찍. 아니면 크루즈 준비해서 다 태워서 좀 뷔페 먹으면서 건너가면 안 되나, 홍해? 마지막까지 밀어붙여가. 뒤에 막 군대가 막 쫓아가 목 끝까지 와야만 뭐 하신다고?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왔는데 여리고성을 안 넘고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못 넘어가 지금. 그런데 그 초롱성 어떻게 이기겠어? 주님 작전이 뭐냐면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래.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는 거라. 함성을 지르래. 여러분, 7바퀴 다 돌아도 함성 안 지르면 뭐가 안 돼?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참 미안한 게 뭐냐면요. 진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그 이삭 번제 사건을 보면은 진짜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의 목을 칩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이삭을 아브라함 손을 잡거든. 따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응답은 없다. 여러분이 아직도 뭘 할 길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응답 먼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까지 견디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마가에 달가면 120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라는데 며칠 몇 날까지 언제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결정한 것은 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기도 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번 보세요. 120명, 예를 들어서 120명의 광부가 지금 이 석탄을 캐다가 이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갇혔으니까. 그러면 몇 날 안에 구조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냐는 겁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서 120명이 살려면은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물과 식량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혼자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밤에 몰래 나와서 다 잘 때 자기 혼자 먹겠다고 남은 식량과 물을 먹었다면은 나중에 구조대가 올 때쯤 되면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갱도에 갇히면은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언제 성령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줄지노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기 전에 기도에 힘쓴 것은 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치 120명의 광부가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의 물 요만큼, 최소한의 음식 요만큼, 요것만 먹고 버티자 라고 하는 합의가 없다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부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부 다 마음을 다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의해야만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이 지쳐서 나 고마할란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모임이 안 되는 거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 모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시작된다는 걸 이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는 구조는 여기뿐입니다. 전부 다 각자가 자기 형편 따라서 자기 내용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했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 모아서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기도하자고 하는 예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알아서 기도하자 아닙니다. 그러면 백전백패라. 그래서 먼저 함께 다 마음을 모은 겁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너진 갱도 안에서 그 120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마음 모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공평해야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여러분 120명의 광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구출되게 있으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과 똑같은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공평함이 안 된다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이 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는데 절대 작은 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그곳에 모여 있었는가에 대한 명단이 나오거든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여자들은 일반적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 나온 아내가 사도들의 부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든 간에 처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120명에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 만큼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이 120명 무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람 수에도 치지 않았고 법정에 정언도 할 수가 없었고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동등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기도하고 여자들 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장소, 그 마음을 모은 게 뭐냐면은 함께 동등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함께 남자와 앉아서 기도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은 2000년 전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열려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남자와 여자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았다는 것. 왜냐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우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우선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는 무슨 남자?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무덤도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예수 지금 우리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은 친동기가 아니니까 전부 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왜 모든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중심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함께 하는 게 뭐냐? 우리 공동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부한 자,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것들을 놀랍게도 갈릴리 어부들과 갈릴리에 있는 여인들이 이런 결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나만 놀라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일. 그러니까 이 120명이 얼마나 역사에 큰 일을 했는가. 단순히 모여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심이 생기면, 여기서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이 깨트려지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큰 기도의 능력도 마음을 합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큰 불이 내린 곳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사건 아닙니까? 그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고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물거리는가?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마음에 첫날을 기다린들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인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무울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합한 겁니다. 이것이 성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신앙적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10번 나옵니다. 10번.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먼저 2장 46절 말씀만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나오죠.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누가는 교회를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동력과 영적 파워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모인 무리들의 마음이 합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합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합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합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로서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했느냐?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줄치놓으세요.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은 누구나 다 쉽게 하죠. 그렇죠? 말은 뭘 하자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였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힘쓰다고 하는 말도 사도행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꾸준히 지속하다, 전념하다, 끈기 있게 계속하다, 헌신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들이 구출될 그때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기도가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도행 1장에 드렸던 이 첫 기도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가? 사도행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당시 헤롯 왕이 그 사도들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였더니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5장 5절 말씀은 15장 5절 말씀에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표현은 여기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베드로가 2번 더 감옥에 있을 동안에 많이 기도를 했겠지만은 명시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기도를 했다. 여기에는요, 동사가 2개가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갇혔다는 말은 뭐냐면 헤롯 임금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교회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간절히 빌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당연히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교회에 응답해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헤로드 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그냥 갇혀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사 안 죽는다 한들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밤새 잠을 잘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냥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자기 역할이 끝난 사람이었고 교회는
베드로가 그 감옥에 나와서 마가의 집까지 올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1장 14절에 힘쓰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헤롯 임금처럼 지금 하는 일을 해놓고 포기하면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과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는 겁니다. 보세요. 헤롯 왕 입장에 봤을 때는 베드로는 이 감옥에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3계조로 4명이 베드로의 발과 자기의 손에 착고를 연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 앞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헤롯 임금의 생각으로 여기서 탈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시대가 됩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란 말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누굴 파송해요?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무슨 시대가 열려요?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했던 누가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기도라는 말이 22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27번 나옵니다. 둘 다 합쳐서 47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전체에서 기도가 몇 번 나오는가? 1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이 사도행전 시대를 열었던 제자들,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이 제자 공동체는 처음부터 기도의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남녀의 차별이나 빈부의 차이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만들어갔던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흑인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언어로, 세상의 바깥의 언어로 나갔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불은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성령,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한번 봅시다. 자, 2절에 보면요. 성령은요, 그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호련히 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련히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모든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옆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람은 옆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혀. 태풍이나 돌풍이나 이런 바람들은 지금 옆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성령의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지만은 이 바람은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평생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항상 옆에서 부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 내가. 옆에서 부는 바람에. 호련히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을 통해서 절대로 옆에서 부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또 그렇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모을 때, 함께 할 때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맡겨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에는 천원장이 결정할 겁니다. 그게 민족으로든 세계로 열방으로든 무엇이든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안 합해져 있고 옆에서 다른 곳에서 부는 바람이 이곳에 들어오면은 그 바람은 아무리 센 바람이라도 태풍입니다. 피해를 주는 바람이고 고통을 주는 바람이고 넘어뜨리는 바람이라. 오직 바람은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수직적인 바람 외에는 다른 바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람이 와서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때부터 공동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은 몇 날이 되든 며칠이 되든 간에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장소를 선택하고 너희가 마음을 모으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몇 날이 안 되어서 뭐 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라. 그래서 공동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이것이 베들 비전 선교센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특정 장소도 정해주지 아니했고 특정한 일도 정해주지 아니한 겁니다. 나머지는 너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지 다른 말씀을 한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장소를 정해 주시고 할 일을 맡겼다면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마가의 다락방을 결정을 했고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고 마음을 열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사도와 여인이 구분이 없고 예수님 어머니와 친아우들과 구분이 없이 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더라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들 공동체 이 선교센터 외에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마음을 합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나간다면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 만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친히 호련히 임하여 주옵시사 우리들을 만나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공동체 위에 오순절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받았던 그 성령의 바람을 갖고 열방으로 뛰쳐나가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겨나가므로 주의 일을 세상에 생명의 일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